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숙하도록,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라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신앙의 성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했던, 그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되구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구나. 괜찮은 것 같을 땐 물러서는 게 좋아 보여요, 사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물러서 있으면 그만큼 안전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큰 위험 앞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따라야지.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물러섰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제일 위험한 게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안 따라갔어요?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형벌 때문에 잡혀가실 때 사실 따라갔던 사람 다른 제자 아니고 베드로예요. 열심히 있다니까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딱 적당한 거리 두고, 무슨 거리? 요 정도 거리 두면 내가 예수님과 멀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안전하겠지. 그 안전은 누가 보장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볼 때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후회가 많이 돼요. 베드로는요,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자. 이게 그냥 사도로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실감나게 교훈할 수 있는 자가 본의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사는 법에 대해 잘하라. 이 잘하라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잘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뭐 잘하라 그런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grow up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답답하다 그 소린 거예요. 제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grow up,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로, 같은 친구끼리도 멍청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애 같은 소리하면 grow up 그런다고요. 잘하라. 이게 베드로 스스로에게 하는 소리이며, 내가 경험해 봤으니 너희들은 굳이 경험할 거 뭐 있냐, 그냥 예수님 사랑해라 라고 뼈저리게 경험한 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도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선생, 경찰, 공무원, 직장인 등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 위치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은
창의성을 가지고 경계를 허물고 시공간을 뛰어넘어야 뭔가 있어 보이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혼잡한 거리에서 교통 안내를 하는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예술가와 같은 규칙을 깨버리고 창의적인 교통 안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난장판이 될 겁니다.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경직된 삶이어야 하는가 불편함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이런 규칙 필요 없어요.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하면요, 우리 그런 것들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 욕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해요. 그곳에서 선과 악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천국에서의 삶은요, 규칙 필요 없어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완전한 성도로 살아갈 것이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규칙이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답답하다 말하기보다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성도로 살아가는 규칙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신앙생활을 창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선을 행하라고 그러세요. 그 자유로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쓰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죄인 된 인생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함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데 매우 익숙하더라. 그러므로 자율, 정말 모든 영역에 필요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세상은 인간의 자율과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 간통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진짜 요지경 세상입니다. 어떤 인생이 간통죄가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죄인 줄 알아요.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존엄, 인간의 존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율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소리 해가면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자연은 보호해야지 파괴하면 안 됩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의 파괴는 곧 자연의 역습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자가 대단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뭘 의논하며 살아요?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최소화하죠. 여러분,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며 우리는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을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지, 최소한으로 파괴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조금만 때릴게, 그러고 조금만 때려요. 그래도 돼요? 어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조금만 패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자연을 조금만 파괴하겠다고 그래요? 자연보다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자연보다 인간의 욕망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알지만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그 규칙 위에서 존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악된 습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못 말려요. 이건 엘리트고 잘난 사람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온 세상은 그렇게 죄인 줄 알며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많이 배웠으니까, 대단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모르는 열정은 개인의 성취감이나 잠시의 만족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물러서지 마세요. 안전으로부터 물러서지 마세요. 안전으로부터 물러서는 순간 나는 잠시 자유함을 느끼는 것 같고 뭔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곧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 언제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물러서지 마세요. 조금 뒤에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바라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첫 번째, 죄와 싸우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는 평생 동안 뭐하고 싸우는 사람인가?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 끊임없이 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반영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 은혜, 위로,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등은 당연히 내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격은 그대로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성질은 누구도 못 말린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도 내 욕망대로, 내 기준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어찌 예수를 믿는 기준이 내게 있습니까? 왜 내가 내 삶에 자꾸 주인이 되어져 버릴까요? 왜 우리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버리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삶 허망합니다. 죄는 싸우고 버리는 것이지 결코 은혜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긴 가장 공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종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어요. 그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가까이 넘치게 누리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종은 능력이 없습니다. 버릴 때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모든 것을 채우셔서 1000번제
제사를 1000번 지냈다는 게 아니고 당시에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성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거리가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번을 왔다 갔다 거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1000번 하려면 1000일을 가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면 도대체 몇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컸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기꺼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는 비움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의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그 여인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의 공주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됐어요. 왜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지 이방 나라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을 때 누렸던 그 수많은 복을 그가 여전히 가진 게 많아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대단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절대적인 군주였어요. 이방의 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갖다 바칠 정도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에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을 보세요. 헛되고 헛되다 그 말밖에 고백할 게 없었어요. 누가요?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이 세상 그 시절에 그 누구 단 한 명도 부럽지 않았던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노년은 다 채웠는데 욕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니 헛된 거예요.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잘났든지 내가 얼마나 어떤 인생을 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버리며 죄와 싸우고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내가 내 욕망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채워지니 고백할 건 헛되다. 그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채워가는 삶으로 솔로몬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니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누렸고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었던 솔로몬에게 그 정도 하나님 안 떠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 믿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죄를 쌓아가며 내 욕망을 쌓아가며 하나님 안 떠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자만하지도 나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버리라 하십니다. 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뭘 버려야 할까요? 뭘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한테 묻고 제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반대된 모든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버리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버리고 은혜를 채워가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두 번째, 소속을 분명히 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마땅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영영장이 나오기 얼마 앞두고 돌연 그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은 한국 사람이었지만 생각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 아닌 생각이 그의 실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은 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는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입니까? 지금 결단하고 주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버는 삶은 한국 사람으로, 예수 믿는 은혜는 천국 시민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은 세상 시민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는 미국 사람으로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자유는 동시에 누리겠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시민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끝없이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 은혜는 누리고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의무는 하고 싶지 않으니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 이에 대한민국은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불허하는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 법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 잘합니다. 생긴 공도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한국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라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외쳐도 그의 여권은 미국 사람이라고 찍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외쳐도 내가 세상 시민이라고 내 스스로 그곳에 속하여 살아가는 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누리기 원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책임하다 말하지요. 그런데 무책임하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책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책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사용하던 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제사장들이 마땅히 그래야 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해야 하며 신약시대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 그런데 이 은혜만 강조하고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 말이요 그 구약시대에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줄 안다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내가 제사장이래, 내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성별된 것이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과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는 9절에 이어 10절은 우리가 죄인 되어 아무 소망 없었던 존재였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양심을 후벼 팝니다. 너가 누구였는지 알려줄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은혜고 특권인데 내가 너가 누군 줄 알려줄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고백, 이 말씀이 더 울림이 있는 것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누군 줄 알려줄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백성이라고, 그게 싫다고? 누리다 보니 이제는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아,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너 누군지 알려줄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협박하고 끝나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 우리가 긍휼을 얻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됐던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내 주변 환경은 어떨 것 같아요? 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전서는 언제 쓰였던 말씀일까요? AD 62년에서 64년경부터 베드로가 로마에 체류하던 때, 언제까지? AD 68년경.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순교할 줄 알았겠나? 알았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거행되고 있었던 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걸 기억해라. 살만하니까? 잘 나가니까? 아니요. 가장 두려울 때, 베드로는 어느 때보다 가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평안할 때에도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려질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베드로 사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또렷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인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그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에서 이제는 뮤라는 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 향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상기시켜주면서 그리스도인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라. 정말 안 되겠니? 정말 못하겠니? 정말 주를 따를 수 없는 거야? 너가 누구였는지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긍휼을 얻은 자 아니냐? 이 말씀으로 그러므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다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합당한 삶에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마지막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손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기가 주저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지키지만 삶에서 드러내 보이기는 주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손해를 보며 살아가자. 예수는 믿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사실 그러한 선택은 반대로 최대한의 손해를 보며 사는 삶입니다. 왠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까? 그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손해입니까? 최대한의 손해입니까? 이거 말을 하면 할수록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손해를 보며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얄팍한 지식입니다. 최대한의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삶의 전부인 예수님을 내려놓은 채 최소한의 손해를 본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최대한의 손해를 본 거예요. 모든 손해를 다 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고 작은 것들을 얻는다 하여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데 불안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밝히라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주께 맡겨. 내 생각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려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으로 오해 좀 하게 만들지 마.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못된 짓 하거든요. 예수를 떠나 사니 말이 험악해요.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발 그러지 좀 마. 버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라고 당당하게 좀 밝혀라.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좀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은데 나타내 보여.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나가서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겨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회가 뭐 하는 건지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알고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최대한의 것을 포기해버린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 도무지 어떤 영향도 나타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뭘 해라? 세상을 감동시켜라. 저들이 오해하고 헛소리 할 거다. 오늘 뭐라 그래요? 무식한 말 할 거야. 멍청한 소리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때 진짜 우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자.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밝힘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 그 삶은 세상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세상은 화려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되어 이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잘 모르셔도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신 성도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자꾸 걷어내려 합니까? 왜 전부인 것을 포기하고 작은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당히 따라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적당히 따라가다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적당히 따라가니, 십자가 얘기를 적당히 따라가니 너 예수 믿지? 그럴 때 아니야 라고 부인해요. 예수님과 딱 붙어 걸어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예수 부인하진 않았을 텐데 뭐가 좋습니까? 적당히 떨어져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행복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는 바로 믿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